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주의의 뿌리예요. 복음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퇴색한 복음주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주의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의 뿌리는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무디가 복음주의의 뿌리거든요. 그들이 행함을 강조했고 회개를 강조했고 거룩을 강조했고 성화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주의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웨슬리 신학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책상에서 탄생하지 않고 설교 현장에서,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탄생한 신학이 웨슬리 신학이라는 것에서 다른 신학들과는 차별된 신학이라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학문적으로만 웨슬리를 아는 사람들은 웨슬리가 얼마나 이적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축사와 축기와 치유를 행했던 사람인지를 간과하고, 웨슬리를 진짜 바울의 영성은 모르고 바울의 신학만 말하듯이 웨슬리의 영성은 모르고 웨슬리의 신학만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웨슬리의 영성에 따른 열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 마가복음 16장이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에 대해서 나눠볼 것인데, 먼저 축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미라클이라는 책을 보면 존 웨슬리의 일기에서 발췌한 이적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정도 책은 한 번쯤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존 웨슬리의 미라클, 데니얼 R. 제닝스가 그렇게 엮었고 박성은이 옮겼고 하늘씨앗 출판사에서 출판됐는데, 그걸 보면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다 읽을 순 없고, 어떤 축사를 일으켰는지만을 그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의심되거나 사모되는 분들은 한번 이 저서를 사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축사, 우드시츠의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주었고, 그리고 브리스틀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었고, 그 다음으로 킹스우드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괴이한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쫓아간 사건도 있고, 또 15페이지 엘리자베스 홉슨의 괴이한 그 축사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교만 귀신 축출 축기 사건도 있고, 그리고 35페이지에 혀터리의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쫓아준 축기 사역도 있고, 그리고 37페이지에 귀신 들린 여인과 오라비 사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세한 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39페이지에 반든의 귀신무리를 쫓아준 사건이 있고,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에 브레친의 고개사들의 축기를 해준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성 미카엘 축일의 귀신을 쫓은 사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탄이 준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환상으로 사탄을 본 경우도 있고, 사탄이 해친 여인도
사탄이 해친 여인 사건도 있고, 페이지 54페이지에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죽기가 일어나서 자유를 얻은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웨슬리는 죽기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전한 말씀에도 죽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과연? 악한 영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한번 웨슬리 신약성경 주석을 찾아보겠습니다. 웨슬리 신약성경 주석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되, 어떤 학자가 복음서에서 귀신의 작용 탓으로 돌린 질병들이라는 것이 실은 정신 이상이나 간질병이나 경련과 같은 자연적 질병과 같은 증상이라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을 안다면 복음서가 진리일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어떤 불신자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그는 귀신이 그런 환자들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쉽게 그리고 기꺼이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간 스스로 자연적으로 얻은 질병과 똑같은 질병을 악령이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악령이 그 힘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구부러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의 등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령에게 뇌 안에 있는 신경기점에 영향을 끼칠 더 큰 능력을 즉시로 주어서 신경들이 난폭한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그것들이 전혀 동작을 못하도록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그 증상이 정신착란이나 간질이나 경련과 같이 과도한 긴장, 신경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중풍병의 경우처럼 신경마비와 같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귀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와 같은 능력을 악령에게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과 같은 그와 같은 결과들이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가능한 것의 실제를 단순히 확신한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에 의해 이런 방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여기서 귀신 들려서 등 굽은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구절에 대해서 그게 악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이런 장애는 단순히 자연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다르게 보았으며 그 장애와 치료에 대해 참된 설명을 했다. 지금도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다른 장애가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겠는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악령들에 대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당연히 그런 축사를 통한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사라는 것이겠지요. 직접적으로 치유와 축사를 말하는 구절도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그를 파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큰 노력을 기울였다. 사탄이 오랫동안 소유해온 영혼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니? 그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웨슬리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축사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웨슬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자에게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웨슬리의 신약성경 주석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한 저명한 저자는 앞절에서 언급한 바로 그 믿음으로 믿는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할지라도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믿음과 기적을 행한 것이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니었다. 바울이 구원받은 믿음과 기적을 행한 것이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니었다.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새 방언 말하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뱀을 집으며,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 이적, 그 이적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고 웨슬리는 이적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악귀를 쫓아주는 장면이죠. 악귀, 아주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질병에서조차 악귀가 역사할 때가 많이 있다. 아주 자연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질병조차 악귀가 역사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악귀를 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치유, 질병 치유를 악귀 축사와 동일시 여겼어요. 웨슬리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병 고치는 은사들은 축사나 안수를 통해 병을 고치는 것에 전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또한 병 고치는 은사들은 자연치유법들이 적용되는 곳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치유법은 종종 더 우월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술 때문에 일부 내과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치료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연치유법이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는 것 같다. 금으로 만든 방패를 잃어버린 후에 유다의 왕이 그 자리에 청동으로 만든 방패를 둔 것처럼 순전한 은사를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연구와 도움 아래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발휘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함에 따라서 그것이 그만큼 더 풍성하게 발휘될 것이다. 병 고치는 은사들은 축사나 안수를 통해 병을 고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축사나 안수, 축사, 귀신 쫓아서 안수해서 병 고치는 것은 금방패라고 표현하고 자연치유로 고치는 것은 청동방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축사나 안수를 통해 병을 고치는 그 축사, 축기가 금방패라고 표현합니다. 그 금방패, 축기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뿐만이 아니에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에는 축기와 축사가 치유가 아주 흔하게 동반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평양대부흥이 그렇고, 미국의 대각성운동, 그리고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무디의 부흥운동, 여러가지 그 부흥운동의 역사 가운데 치유와 축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동반되어 왔습니다. 그 이적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